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고개를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나가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의 준비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 옛날 찬송은 483장입니다. 내 모른 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기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단이 비록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범죄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힘 붙잡고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구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구원받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능히 하나님 주의 영광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며 바라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도 결국은 하나님 이 땅의 끝들만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참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그 지경이 넓어지며 우리 모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또 죄된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또 학업을 용기하고 있고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받아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 그러한 요셉의 자리에 다니엘의 자리에 하나님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는 승리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케냐 나이로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승리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신학교 교수 사역과 또 하나님 빈민족 사역과 또 AH에 걸린 우리 환자들을 위한 사역과 우물 프로젝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 선교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승리사님의 사역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사 승리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저희 교회가 더욱더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많이 연약하고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또한 파송할 수 있는 승리사님을 파송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섬기며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가정을 우리가 파송하고 하나님 더 많은 승리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재원과 하나님 그런 인원이 하나님 넉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에는 이제 중년부 수련회가 1박 2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자신을 알며 또 타인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지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아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그렇게 도전받고 또 각오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역사하여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모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45면 정도 있습니다. 845면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나무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산에서 그를 나타나고 거짓을 증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그의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아멘. 시편 62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매우 유명한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시편은 글자 그대로 시의 형태로 이루어진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보통 시라고 그러면 아름다운 그 미사오구들, 각종 수식어들. 그래서 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런 시의 형태가 일반적이죠. 자,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편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입가에 미소를 머물게 하는 그런 따뜻한 그런 시가 아니고 대부분의 시는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죠. 특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죽이는 일들과 모함받고 모함을 당하는 일들과 또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시와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은 탄원시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아니 보통 시라고 한다면 표현 자체가 아름다워야 하는데 왜 유독 다윗의 시의 대부분은 이처럼 투박하고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 속에는 왜 그리 원수나 대적들이 많이 등장할까요? 그리고 그 원수들이나 대적들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아픔의 표현들은 왜 그리 사실적인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정말 너무 투박하다, 거칠다, 때로는 살벌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드는 생각이, 그래,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면 아름다운 시들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에 나온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 인생 역시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때로는 모함도 받고요. 때로는 원수도 생기고, 그래서 좌절과 실패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도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은 너무나 솔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감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아프면 아프고 괴로우면 괴롭고 미워하면 미워하고 그런 걸 다 꼼꼼하게 타노시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보면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겠지만 속을 들다 보면 사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인생의 환란들, 풍파들 누구나 하나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여러분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찰리 채플린이 말을 했죠.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근데 그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화려함과 아름다움도 있지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좌절,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인데 예수 너무 잘 믿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정말 충성하는 가정인데 가보면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들 그리고 가정사를 쭉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보면 한두 가지의 가시는 그 가정에 꼭 있습니다. 어느 집을 가든지 한두 가지의 그런 아픔과 상처는 누구나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항상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 역시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편이 대단한 것은 그런 시편에서 언제나 초반에는 고통의 하소연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중반과 끝부분을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로 시작하지만 중반과 후렴으로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며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의 믿음의 의지를 항상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의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 6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그런 시죠.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5절, 6절 말씀 보세요. 1절, 2절 말씀과 5절, 6절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찬양곡의 가사로도 불려지고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가사의 배경이 바로 오늘 시편 62편이죠. 이 가사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위기를 이겨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 어떤 이유로 그리고 또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졌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원수들이 일어나 다윗 한 사람을 타겟팅으로 해서 그를 죽이려고 총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또한 염려하거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오히려 1절, 2절 다시 보시면 전혀 요동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동요치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이 매우 좋지는 않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시편, 이런 다윗의 고백을 일러라면 여러분, 어떤 평안함, 어떤 고요함, 마치 폭풍 속 한가운데서 잔잔한 그런 고요함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죽음의 위협 앞에 선다면 두려워 떨며 요동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1절, 2절을 읽어보니까 다윗에게는 전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구절들에게는 도리어 폭풍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찬찬한 호수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신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시편 말씀, 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위기의 순간에 그의 믿음의 진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의 순간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겠다,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이처럼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요, 위기의 순간에 서보면 압니다. 딱 위기의 순간에 딱 서는 순간에 그때 가서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좋을 때, 평안할 때 다들 신앙이 좋아 보이죠. 다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그러면 믿음이 다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과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실없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때 내가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그 무언가를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때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믿음이 과연 얼마짜리 믿음이고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경건의 진리가 그때 드러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지난 2년 내지 약 3년 가까이 이 교회 가운데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교회 모임이 불가능하게 되어지고 이제 각자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코로나가 다 끝난 뒤에도 교회 가운데 다시 이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30% 정도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베토벤즈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시카고에 제가 있을 때 시카고 상황에서 시카고 교회 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시카고는 약 3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50개 교회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금방 회복되어지지 않았어요. 약 30%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 밖에서 그렇게 머물러서 인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힘들수록 어려움을 만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신발을 놨는데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계셔서 이 집사님의 가정이 너무나 궁금해서 신발을 갔습니다. 신발을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교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사업이 힘들고 너무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지금은 여기에 좀 매진하고 그리고 좀 형편이 나아지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보시기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이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 힘든데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자기 상황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식이고 그게 맞는 질서죠. 오히려 내가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겠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이건 먼저, 이 사업 먼저 내가 정리하고 교회에 나가겠다. 야, 그러면 하나님은 본인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그 사업장 하나도 하나님이 흔들리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을 고작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받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럴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원래 그래요. 성도의 이 부르심과 삶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역경과 위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더 하나님 우리 삶을 내어 맡기면서 우리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멸책하고 돌아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역경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건요, 다시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범죄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양심이 찔려 도저히 그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며 끝까지 하나님 여러분 신뢰하시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확인이 나눠지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딱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다윗 외에 저는 모세를 들고 싶습니다. 모세를 묵상하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뒤쫓아오는 장면이 등장하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우리가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표시해 주시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구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오늘 말씀 1절, 2절, 9절처럼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모세 역시 다윗과 같은 절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지 보라 그럽니다. 보세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 있으니 그 구원을 지켜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로는 바로 군대가 칼을 들고 마차를 이끌고 여러분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십니까? 자, 14장 21절 보세요.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지라. 자,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이 단어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자, 보세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큰 무슨 바람?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즉 홍해가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지리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드럼이 있는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그죠? 서쪽이 동쪽이고 북쪽이고 남쪽입니다. 지금 애굽은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의 그 스펠링, 영어 스펠링 그걸 이제 한자 음력으로 번역하면 그냥 애굽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은 이집트인데 애굽이 지금 서쪽에 있고 동쪽에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저 시나이 반도. 가운데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홍해예요. 홍해 바다예요, 그죠? 그러면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광야로 지나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바람을 준비하는데 바닷물을 가리시는데 무슨 바람을 준비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서풍입니까? 동풍입니까? 무슨 바람이요? 동풍이죠. 동풍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까? 당연히 동쪽에서 불죠. 그러면 동쪽이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애굽 쪽이에요? 아니면 시나이 반도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영화 10개나 모세 영화 보면 바닷물이 어디서부터 갈라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바닷물이 갈라지죠. 그건요, 고증을 잘못한 겁니다. 그건 그냥 성경을 조금만 더 해석했으면 좋았을 건데 모세가 그냥 손을 드니 그냥 당연한 듯이 그 앞에서부터 바닷물이 갈라졌다라고 생각해서 영화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바닷물이 반대부터 갈라진 거예요.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21절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점점 갈라져가지고 저기서부터 바닷물이 갈라져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지금 애국 군대에 쫓겨서 홍해 바로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 떨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며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리고 밤새도록 이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죠. 왜? 바다 건너편부터 있으니까. 그 홍해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갈라내고 오셨어요. 갈라서 계속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금방 착 갈라지면 좋은데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세히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서서히 바닷물을 반대편부터 보이지 않는 편에서부터 바닷물을 갈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진 어려움과 위기를 봉착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만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동풍으로 바닷물을 가르고 내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반대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또 성경 속에 등장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블레셋은 구름처럼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사의 숫자가 블레셋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구름대 같은 저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신자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신자가 와서 한번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주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군사들이 사기가 진작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각오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나가서 쉽게 승리할 수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초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제 시간에 도착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때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늦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사실을 아는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몇몇 군인들은 군대를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너무 다급해졌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텐데, 사울은 그만 조급함 때문에 사무엘을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지만 각자의 역할은 다 따로따로입니다. 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위임받은 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왕인 사무엘은 어떤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절대 그가 먼저 나서서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체하고 더디 오자, 그리고 백성들은 동요하고 몇몇은 군대를 이탈하니까 사울이 그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려버립니다.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해서는 안 되는 번제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 왕은 이 일로 인해서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 일 외에도 더 많은 불순종이 쌓여서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게 되어지죠. 자, 보십시오. 이처럼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 위기 순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잠잠히 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자칫 모든 일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 면에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고, 반대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혹은 조급함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능히 그 일들을 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또 여러분의 재난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에게 너무 버겁고 여러분이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다면, 그러면요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그런 지혜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 인생의 문제, 내게 너무나 무겁고 짐이 되어지고 내가 풀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막겠다면 잠잠히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늘문을 여셔서 물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세요. 근데 조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과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하고 또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탁했다면 잠잠히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다 보면 방법과 사람과 물질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복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시편 37편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에서 오늘 시편 62편 3절 4절에 보시면 특별히 3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넘어지는 나무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그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즉 다윗은 지금 가만히 놔둬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찍이 총공격을 하고 있다고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보세요. 3절에 넘어지는 나무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이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이 얼마나 곤란을 겪었는지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이처럼 공격하는 이 대적들의 원수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위만 꾀하고 거짓을 저지어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총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3인칭 시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다윗의 원수들, 대적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라는 말은 바로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지금 원수들이 다윗의 높은 자리, 즉 왕권에서 다윗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여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지금 다윗이 아마도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공경에 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또 다윗의 그 세력을 다 몰아내고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시점이 그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압살롬을 비롯하여 반역자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야욕을 가지고 있어서 반란을 일으키며 다윗과 그의 충신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마 시편 62편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반란군들, 이 쿠데타 세력들은요,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모함과 모략으로 일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중반쯤에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반란군들은 다윗을 내쫓고 그 왕권을 차지하려면 아무래도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민심을 얻고 또 자신들의 반란에 대한 정통성, 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5절 6절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6절에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기다렸다. 그렇게 1절 2절을 이어 다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5절에 보니까 1절과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과 달리 5절에서는 명령형으로 나오죠. 1절에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나의 소망이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구원에서 소망으로 상당히 더 발전되어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십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2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막내였잖아요. 그때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이요,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골리앗에서와의 전투에서 이기고 다윗의 이름이 날리게 되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광야로 내쫓기고 그 수십 년을 피난하며 도망자로 살면서도요, 단 한 번도 다윗은 스스로의 입을 열어서 나는 왕이 될 제목이고 사무엘이 내게 와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한 번도 자랑하듯이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이야기를 했다면 다윗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심이, 백성들이 이미 다윗 편으로 돌았었는데 그때 그 백성들을 통해 얻고 하나님은 내게 기름을 부었다, 사울 당신은 패할 것이고 내가 새로운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새롭게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등극할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보내는 시험,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위험도 그런 것도 없이요, 쉽게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다윗 역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면 언제나 언제든지 언제고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음을 다윗은 알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항상 내어 맡기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누가 다윗을 패하든지 누가 어떤 반란을 일으키든지 다윗은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 하신 약속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대로 반드시 지금은 내가 반란군으로 말미암아 왕좌에서 내쫓긴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왕권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이 소망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신하고 아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모함과 위기 상황에도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윗 자신이 지금까지 또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다윗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은혜요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오기 혹은 믿음의 결단, 이 확신, 이걸 우리가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위기 상황과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잖아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동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이 베트누시 한인 침례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레스에서 그렇게 섬기고 학생으로 교수로 그렇게 사역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이제 망하게 하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우리를 모른 척 그렇게 방치하실 일이 만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위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있습니다. 그런 시련과 또 그런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케 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살도록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목적도 결국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참전히 바라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8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라. 여기서 시시로라는 말은 항상 혹은 언제나 그런 단어죠. 즉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무시로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토한다는 말은 다 내 쏟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다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짓된 마음 없이 숨기는 마음 없이요.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근심되고 걱정스러운 일 혹은 부끄러운 일과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놓아라, 쏟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라.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 사람들이 의지하기 쉬운 것들을 제시하며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의지하기 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 9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닿으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처럼 혹은 가벼운 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악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들 허망하다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요. 재물 역시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9절 10절에서 사람이나 포악, 탈취, 재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 외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사람을 떠올리지 않아요. 부모님도 떠오르고 또 교수님도 떠오르고 또 이런저런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또 여기서 10절에 나오는 포악은 힘, 권세를 말하죠. 힘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들, 욕심입니다. 재물,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윗은 먼저 의지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겪을 때 쉽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방법이나 돈과 물질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 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서 주여 인자함은 주께서 하였나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주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의지만큼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과 돈과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다윗의 고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셔서 하나님이 다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저기 멀리서부터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삶에 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자, 이 세상은 성도들을 위협하는 수만 가지 위협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요동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소망이 되신다고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다윗의 고면대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 먼저는요,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양심에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졌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놓으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요동치 마라. 동요하지 마라. 잠잠히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또 하나님 능히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의 시험들이 있습니까? 풀어나가야 될 그런 여러분 인생의 과제들이 있습니까? 자,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넣어진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그만큼 정말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맞은편에서부터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2, 3분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성도들을 믿음을 시험하는 수만 가지 위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 죄악이 관영하고 수많은 하나님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인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불안해하며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 여전히 또한 물질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진로에 대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마음에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주여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 그럴지라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고면하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바와 같이 어떤 하나님 환경 가운데 넣어진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 위기의 순간에 또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내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라면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께 나와 그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움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며 하나님 다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슬픈 일이든 근심된 일이든 걱정 또한 염려스러운 일들 부끄러운 일과 수치스러운 일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 맡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끄떡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어떤 거짓과 모함과 어떤 하나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오기와 믿음의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편 62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성경 구절들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또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속속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뇌세포를 다 하나님 장악하고 주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한 이 기도처럼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여동치 않는 하나님 그러한 확고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많이 연약합니다.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는 모든 학업과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진로와 또 하나님 이들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 또 수고와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존귀한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413장 옛날 찬송은 4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붕가로 무섭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이처럼 평안하며 샬롬을 누리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또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부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각 개인들이 세워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도하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기도 제목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